다윗은 왕으로, 언제 다윗이 왕을 꿈꿨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고 막내 아들로 목동으로 살았었는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왕이 되어야죠, 평탄하게. 그런데 차라리 목동으로 양치기로 평화롭게라도 살았으면 괜찮은데, 사울로부터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낯설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 정도면 능력 있는 분인데 바로 무너뜨리시든지 그 쉬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낯설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산을 쪼개고 어마어마한 포효 속에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지진과 바람 가운데에서는,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참 낯선 하나님, 엄청난 분이신데, 그래서 갈멜 대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엘리야 혼자 이기게끔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물을 끼얹은 재물, 번제물들을 다 태워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그 이후에 걸음걸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에게 가장 미워하는 적대국, 그러면 왜 요나가 니느웨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럴 때 가지 않았냐면요, 그거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 그냥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단순한 그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자면,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일본이에요. 일본. 니느웨와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 일본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혹 선포를 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라도 하면, 그러면 저들이 저대로 주저앉아서 망해버려야 되는데 돌이킬까 봐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만 있어야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의 회개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왜 니느웨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그것이 너무 싫어서 요나는 낯선 하나님, 익숙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니느웨의 하나님은 낯설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런 낯선 하나님의 모습,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죽으시는 너무너무 낯선 예수님의 모습은 또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몇 장면들을 말씀한 건데, 낯선 하나님을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하나님은 굉장히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해 불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품어내기가 힘든 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낯선 분이고 품어내기가 힘든 분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건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와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 우리의 인식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죠. 우상은 왜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냐면요, 그게 인간의 생각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능하잖아요. 확실하거든요. 뻔하고, 그러니까 납득 가능하고 내 인식과 이해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은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는 한, 인간의 이해 가능한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맞는 한
아마 이 땅 종말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인식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서 55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사람은 우시야 그리고 그 앞글자만 따서는 운요아히라고 하는데요. 우시야부터 중간에 두 명의 왕을 거쳐서 네 번째 히스기야 왕까지 네 명의 왕이 재임하던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이름으로 보건대 야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고귀한 신분,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야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전미접두사입니다. 엘도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야나 엘이 들어가면 보통 제사장이거나 선지자 또는 왕족 신분인 경우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름에 그렇게 들어가면 그런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는 아직 유다가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꺼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점이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회개를 촉구했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다 진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를 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아직 남은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예언자들을 시대별로 조금 구분하면 예언자들이 다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이전 때에는 지금은 이제 병이 막 들기 시작했다, 엘리야 때만 하더라도, 엘리사 때만 하더라도 지금쯤에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를 구가하는 나라로 든든히 남과 북,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잘 세워질 것이다. 그게 엘리야 엘리사 때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촉이 발병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때만 하더라도 중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큰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그 뒷시대인데요, 유다 왕국 말기 때 아닙니까? 예레미야 때에는 지금은 백방이 무효다, 손을 써도 안 된다. 그러므로 순순히 망하는 것,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미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말기암이다. 이건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말기암이다. 그냥 생명이나 나라는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백성들의 생명이나 건사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상황마다 시대마다 같지가 않아요. 역사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단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가운데에도 자신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와 같은 상황에 있는지, 이사야 시대와 같은 상황인지, 그리고 예레미야 때의 상황인지, 여러분, 그런 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언서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룰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대를 향하여 시대 배경을 따라 그 시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 예언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 어떻게 살아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도우리라, 이거를 붙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머리맡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이 적어놓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건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41장, 43장에 나오죠. 근데 그런 말씀은 이사야서를 크게 시대를 구분하면 1장부터 39장까지 지금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너희 망해서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가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나라가 이미 망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남유다 망한 이유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사야가 직접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의 후계자 그룹, 이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언자 그룹이 제2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사야 전체 이사야서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0장 이후에 나온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맥락이겠어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상황,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곳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너희들 가운데 도우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동행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의 맥락이 있는 거죠. 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게 될 때 바벨론에서 한 두세 대 넘게 살게 되면 70년을 생활하잖아요. 두세 대 넘게 살게 되면은 오히려 또 돌아가는 것이 싫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미국에 가서 아들, 딸 낳고 손자까지, 그럼 미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1세대, 이민 2세대 정도만 되더라도 한국이 오히려 낯선 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낯선 땅인 너희 원래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맥락의 말씀인 거죠. 따지고 보면 낯선 모험, 낯선 땅, 낯선 상황에 다시 또 노출되어야 하는, 모험을 걸어야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5장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시리와 좌절, 절망, 하나님에 대한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죽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시지 바벨론 신전과 신상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일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 없다, 일하지 않는다, 무기력하시다, 이 땅에서는 능력을 발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55장 7절에서 이러한 말을,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악인이다고, 그리고 불의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7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7절부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은 것 자체가 영원히 벌을 받는 죄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인식,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돌이켜라,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예언서나 이런 데 반복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뭐라 말씀하시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애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또 할머니가 아이 봐주면서 뭐라 그래요? 사실은 자꾸 세뇌시켜요. 엄마라고 해봐. 내가 네 엄마야. 어이구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할미야. 맨날 그래요. 그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건 뭐 하냐면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한 100번, 200번? 아마 그거 숫자를 안 세서 그렇지 아이가 엄마로 아빠로 또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인식하기까지 수백 번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아줌마가 내 엄마인가 보다 하고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바로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어색하고 낯설게 느낄 것입니다. 이때 55장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사야서 40장과 또 49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사야 4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내 길은 하나님께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돌보지 않는다. 내 송사, 내 억울하고 아픈 상황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바벨론 땅에서. 낯선 환경, 낯선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신다. 우리들을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곧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맥락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낯선 하나님입니다. 낯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현재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요,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 9장에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름과 높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다름은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르게 느끼는 거죠. 높음은 초월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셔서, 초월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으시는 분이셔서 이해와 인식의 한계와 제한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없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저 차원이 그 차원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낯선 거예요. 2차원 평면은 입체라는 게 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입체가 뭐야, 입체가? 3차원 입체 공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2차 평면은 그럴 겁니다. 수직선은 도대체 평면이라는 게 뭐야, 평면이?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늘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자신을 낮추시며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낮은 차원의, 더 낮은 인식의 한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함부로 말하지 말으라고.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이 무슨 뜻이겠어요? 대기권에, 성층권에, 아니면 그 지구 밖에 어떤 우주 진공 공간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초월적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이신, 인간의 인식과 이해의 능력 밖에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묘사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잘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순간, 정의를 내는 순간 하나님을 가다놓는 거죠. 정의를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하잖아요. definition은 영어 단어 define에서 나왔죠. define이 뭡니까? fine이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가두다. 어떤 틀에 가두다, 격리시키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define입니다.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이겠습니까? 갇히실 리도 없고 가둘 수도 없지요. 우리가 definition을 내리는 순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실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낯선 분일 수밖에 없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그 초월적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절대 타자. 타자는 타인이잖아요. 타인. 근데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타인이시다. 타자, 절대 타자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땅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를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역사의 주관과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혁명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게 칼 바르트가 말하는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짧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설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비한 분으로 인식합니다. 신비한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도 신비한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방언, 예언, 신유, 기적적인 체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짜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자이신 신이 유한자인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가운데 자신을 제한해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이게 너무 낯선 신개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 신 개념은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중근동에서도 이런 신은 없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다가와? 아니, 인간이 와야지 신에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를 해? 아니, 인간이 신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천지창조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 없이 홀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두신 다음에 이거 너 가져.
인간을 위해서 섬기시잖아요. 안 낯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주 들어서 이게 낯설게 듣기 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다고? 그죠? 굉장히 낯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고안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는. 다양한 신화들이 있지만 다양한 신화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고 신에게 와야 되고 신을 섬겨야 되고 신에게 드려야 되고 신에게 눌려서 살아야 되는 건데,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인간을 최고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을 위해서 결국은 또 오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의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할까요?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내 칭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영원한 이름이다 할 때 영원함이 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올람, 알렘, 올람, 알렘.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우리 예전에 여러분도 한 번씩 해봤죠? 요즘도 하잖아요. 오, 지읒. 어른들은 못 알아먹어요. 자음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먹잖아요. 아주 옛날 처음에 PC 통신 할 때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H 이응 딱 써놓으면은 그냥 하이 그러잖아. 하이. 뭐 요즘은 하이 이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할 일이 없죠. 옛날에는 G A D T T 뭐 11410 해가지고 천리안 뭐 이런. 벌써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런 이 컴퓨터 통신해가지고 채팅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벌써 그게 20여 년 전이네. 20여 년 전에. 근데 바로 그게 히브리어예요. 모음이 없는 거. 모음이 없으니까 다양한 해석도 가능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모음 없이도 자음만 보고도 여러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도 글을 읽어내고, 그들이 문해력이 좋고 그들의 상상력이 좋고 창의력이 좋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민족이 또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안드로메다어라고 하잖아요. 기계어라고 해서 자음만 가지고 막 줄여서 막 말하고. 올람이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알렘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모음을 붙였지만 자음만으로는 똑같잖아요. 감추다, 숨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숨기는 나의 이름이다. 감추는 나의 이름이다. 감춰진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을 감추십니다. 드러내면서 감추시고 영원히 계시한 듯 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히 다 알 수 없도록 숨어 계시기도 하는 분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는 장면이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과 모든 법도를 선포하실 때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하고 자신의 이름을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을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뜻을 계시한 게 십계명인데, 두 가지로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세부적으로 봐도요, 십계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이외에 모든 것 되시는 초월자 하나님은 이제 나를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꼰대스러운 명령으로 보시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편견을 걷어치우고 오해 없이 십계명을 한번 쫙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시작하는데, 알고 보면 신이 아는 것들에 눌려서 지내는 것 보고 그거 신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는 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잡신들이 많았잖아요. 해, 달, 별, 물신, 바람신, 구름신, 각종 동물신들, 또 돌신도 있죠. 돌, 큰 거석 같은 경우에는 신 역할을 했어요. 또 오래된 나무, 큰 나무들 다 신이었어요. 일본에는 신이 한 2만 개 넘게 있다고 그러던, 제가 확인은 세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저기 인도 같은데 힌두교의 신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신이 많으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신 하나하나에 다 섬겨야 되고 그 신 하나하나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인간의 자유가 없어져요. 눌려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다른 신은 없다. 다신 사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 그거 다 신 아니다. 그러니까 눌려 지내지 말아라. 그게 1계명의 선포예요. 그리고 우상 만들, 여러분 우상 만들려면 돈 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에너지 들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 나에 대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나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니까 너희들 나를 섬기는데 안간힘을 써 정성을 다해 공덕이 부족해 너희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십계명 중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해석하면서 주셨던 말씀, 자비롭고 은혜로움, 인간을 향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안식이 없는 인간,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회만 하더라도 하이에라키 구조일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강제 노동을 통해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왕 하나를 위하여서 나머지는 피지배인으로서 안식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힘 있는 자들이 안식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을 쉬게 해주어라.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나 가축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과 사람 사이의 사랑, 공경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만한, 그때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사람은 노동가치일 뿐이고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살아있으면 일해야 될 존재일 뿐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다음에 부모 공경이잖아요. 부모 공경은 노동 가치를 상실하더라도, 부모 정도 되면 그때 당시에는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이 많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죠. 노동 가치로만 보면. 근데 공경하라. 그건 인간 존중이에요. 그 이후에 이웃사랑의 계명들,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당대 고대 사회에서의 낯선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 그런데 신비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 낯선 이를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타자, 타인이잖아요. 절대 타자와 타인인 남,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 낯선 이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나는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며 내가 다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따라 자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에는 두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이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그러죠. 여기서도 자비가 나오잖아요. 두 유형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놓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리 피해서 못 본 척하고 가버립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진짜 못 봤을까요? 그들은 만약에 저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부정해지겠지? 내게 이익되는 게 없겠지? 손해겠지? 여러분, 지금 하는 생각이 뭘까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답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한 삶이 무자비한 삶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대로 못 본 척 지나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죽겠지? 저 사람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겠지? 여러분, 질문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너 중심이에요? 너 중심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면 내 스펙이 좋아지겠지?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여러분, 그 질문은 당연하면서도 보편적이면서도 너무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질문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누군가가 피해를 입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 이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인물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 남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뀔 때 신앙적인 면에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뀔 때 여러분은 어느새 좀 더 넓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전과는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질문은 나가 아니란 너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다움, 인간됨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 중심,
나 중심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죄라고 합니다. 나 중심에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 중심이 아닌 타자, 절대 타자 중심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자비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남 중심의 생각과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타자 중심, 하나님이 바라는 삶, 나는 너를 위해 살고 너는 나를 위해 살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살며, 그렇게 인간미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가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인이다. 그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 여러분, 인간됨은,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man? 아니, man 말고 다른 단어, H로 시작하는 거, human. 거기에 being을 넣습니다. 인간 존재. 여러분, 인간 존재는 인간이 되어가는 중의 과정이다, 인간됨이다 라고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Human being is being human. 이거 PPT 만들었는데, Human being is being human. 여러분,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being, ing, 되고 있는 과정의 삶이에요, 인간됨은. 근데 그 인간됨은 뭡니까? 괜히 나섰다가 나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도와줬다가 나만 손해잖아. 못 알아와. 관심 꺼버리지 뭐, 그냥. 피곤해. 다 나중심.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인간다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인간답겠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제한적인 이 땅에 제한적인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초월해서 제한으로 오시는 거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나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이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라는 벽을 깨고 초월하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아까처럼 나 중심의 질문과 답만을 하다가 상대방 중심의 질문과 답을 하는 거죠. 내가 내버려 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내버려 두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상관하지 않으면 이 만물 자연환경은 어떻게 될까?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지구의 멸망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바다의 오염이, 대기의 오염이, 토양의 오염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게 자기 한계를 초월한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인간다움입니다. 하나님 형상, 자비한 삶,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따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은 분명 낯선 삶의 방식이요,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요, 낯선 사람을 내 생각과 내 생활의 바운더리에 품어내는 삶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생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래도 생물학 기본적인 건 배웠죠. 동종 교배를 통해서는 점점 열성인자가 유전됩니다.
실제 그런 동종 교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불리는 강아지들 있죠. 혈통 보증서 있는 애들, 걔네들 약해요. 선천적 유전병을 갖고 있는 순종들이 많아요. 왜요?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종끼리만 교배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연약한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열성인자만 유전돼 가지고. 근데 환경에 잘 적응하고 튼튼하고 생명력 있고 창조적 변이가 일어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종교배. 시골에 가면은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막 지천으로 뛰어다니고 그래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애들 있죠. 똥개, 잡종들 얼마나, 잡종이잖아요. 이종교배 잡종들. 걔네들이 제일 튼튼한 애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익숙한 환경에서만,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익숙한 길만, 너무 익숙한 하나님만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초월적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길로, 그것을 우리는 흔히 고난과 고통, 재난과 아픔, 어둠의 터널이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 만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땅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의 신학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더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낯선 길, 환난과 고통,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 낯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로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들, 유럽에서 최고의 황실이 합스부르크 왕실입니다. 전 유럽을 한때 1500년경부터 1700년까지 약 200년간 스페인 제국, 그 다음에 체코 헝가리 제국, 신성 로마 제국, 거의 전 유럽을 다양한 근친혼 혼인 관계로 엮여서 거의 전 유럽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황실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실의 특징이 있어요. 주걱턱.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걱턱과 돌출눈, 그리고 돌출되면서 흰자위가 많은 눈, 그게 초상화에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요분들, 이게 그나마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깎고 성형을 열심히 그림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주걱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합스부르크 왕실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날카롭죠? 턱이 저보다 훨씬 심합니다. 입이 안 닫아질 정도로 아래턱이 완전히 나와 있어가지고 침을 흘리고 음식을 씹지를 못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은 8촌 이내에 친척끼리 이종교배 없이 근친혼으로만, 그들의 이 합스부르크 황실의 사람들의 결혼의 80%가 8촌 이내의 근친혼들이었어요. 펠리페 2세, 여담으로 말하자면 펠리페 2세 요때 시절에 펠리페 3세, 이 펠리페 왕들 시대에 정복한 땅이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펠리페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 된 것입니다. 알아두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 황실이 끊기게 된 게 아니고요, 유전병에 의해서 황실이 대가 끊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고도 뭘 지키려고 그렇게 근친혼하고 그랬을까요? 그 유럽의 땅들, 여러 제국들, 혼인 관계로 그 제국들을 더 영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황실의 생명이 상실된 거죠. 여러분, 한국인들은 나와 너, 나와 남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나와 너, 남을
유교의 서열화된 구조, 또 계급적인 생각, 강자와 약자, 높고 낮음, 너 몇 살이야?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나와 너 동등한 수직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실은 그 근원에 철학적인 관계를 맺는데요,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 이 수평적 관계를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님이 되는 거죠. 나보다 힘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님, 내 윗사람이면 님, 근데 내 아랫사람이면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나보다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놈. 남이 님이 되기도 하고 놈이 되기도 합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힘과 계급에 따라서요, 나이에 따라서. 이 도표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고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분석한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님, 남, 나, 너, 놈, 이 관계를 아주 핵심을 짚어서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를 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표에 나오는 용어를 통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님께서 충분히 님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님을 버리고 놈이 되신 거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친구라고 여기노니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여긴다 하면서 수평적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더불어 수평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놈이 되셔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구조는 아까 이와 같습니다. 강자와 약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 나이 많은 자와 적은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편하잖아요. 몇 년생이냐고, 그것부터, 학번이 몇이냐고, 그것부터 물어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어쩐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딱 서열이 정해져야 편하죠. 외국은 그게 없는데 그냥 일단 유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님으로 할 것이냐 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결정을 빨리 봐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의 인식, 한국적 유교, 계층, 계급, 강약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런 것에 사고를 가진데, 하나님은 낯설게 찾아오셔서 자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 청년의 세대로 이 사회가 이어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으로 높아진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요, 나중 자는 먼저 될 것이요 라는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선지자와 또 율법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해석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낯선 상황, 낯선 이 타인, 이웃의 관심을 가지며 자비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고 낯선 상황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아픈 상황에, 길이 막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길 위에 있어도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장 중에 있습니다. 장이 무슨 장자입니까?
손바닥 장,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장 중에 있습니다. 장 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낯설고 하나님을 다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길조차도 나는 다 헤아리지 못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나를 이끄셨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싶을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길, 더 높은 차원의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장중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걸음 가운데 있어도 자비한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더 크게, 넓게, 깊게 하나님께서 그 낯선 길 위에서 여러분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남을, 타자를 품에 끌어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장중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